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죠? 가을도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을 쓱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은 대충 봐도 모두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언젠가 유퀴즈를 보다가요, 이 나태주 시인이 나온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70을 훌쩍 넘긴 노년의 시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재석이 물었습니다. 이 풀꽃이란 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나태주 시인은 43년간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한날은 아이들과 봄에 민들레꽃 또 제비꽃 이런 풀꽃을 막 그리다가 아이들이 막 대충 그리는 거예요. 막 빨리 그리다 보니까 이 풀꽃을 닮지 않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풀꽃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세히 봐라. 오래 봐라.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럽다. 사실 이러한 풀꽃은 누가 가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하고 또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꽃이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 불꽃을 한번 보셨는데 자세히 볼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다시 한번 쓱 바라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바라보세요. 자세히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담긴 진가, 그 안에 담긴 가치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세히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쓱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갔을 내용도 자세히 볼 때에 더욱 선명하게 또 더욱 깊게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임형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었죠.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들 표정이 뭐 그런 게 있었냐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기억 안 난다면 오늘 예배 후에 갈릴리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나눌 때요, 이 말씀의 제목처럼 고귀한 낭비, 이 고귀한 낭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던 그것이 낭비와 같지만, 그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낭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낭비, 헌신의 고백이 담긴 낭비가 바로 이 향유분 여인의 낭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그저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낭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헌신한다는 고백이 담긴 귀한 낭비, 고귀한 낭비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향유분 여인 스토리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함께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4장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방금 읽어본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반면에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향유부인 여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 대한 존경, 사랑, 공경이 드러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와 배신 사이에 향유분 여인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러한 의도적인 배치를 통해서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분명 마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종교 지도자들과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 대조를 통해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아십니까? 올인.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네. 2003년도 SBS에서 방영했던 올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방금 끄덕끄덕 하신 지체들은 좀 연식이 오래된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보시다시피 카지노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이병헌, 송혜교, 지성, 박솔미가 출연했고, 한지민이 그 송혜교랑 동갑인데 한지민이 송혜교의 아역으로 출연했고, 또 진구가 이병헌의 아역으로 출연한 정말로 뜨거웠던 화제의 드라마였어요. 그 당시 이병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막 판치기 하다가 올인, 짤짤이 막 하다가 올인, 막 그러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기만 하면 막 되게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올인 막 그러면서 막 따라 했었죠. 참고로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올인이라는 말을 이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건다, 이 올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올인은 뒤가 없잖아요. 후퇴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너밖에 없어, 막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서 사랑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지금 제가 향유 부은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정도가 지나친 엄청난 낭비라는 것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얼마예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라는 것이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1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봉인 거죠, 연봉.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이 1년 연봉을 한 방에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크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화를 냈다는 것은 비난하면서 불같이 화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망했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지속되는 행동, 반복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여인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꾸짖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큰 허비를 했기에 이렇게까지 꾸짖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보통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큰 허비였기 때문에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증거는 8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을 다했다, 이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의 헌신은 모든 것을 드린 엄청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 이 같은 단어를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부분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조금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고 있냐는 것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담아놓은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부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깨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부어버린 향유야 물론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옥합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다시 향유를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어요. 다시 말해 향유를 모으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합 안에 담긴 이 비싼 향유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담긴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향유를 모아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이제 세상 것을 움켜쥐며 살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향유 부은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은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함께 6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좋은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다고요? 이건 허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상반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붓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붓는 것을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와 같이 그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향유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선택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 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성적 받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여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고요. 직접 선행을 행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은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더 좋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향유 부은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향유를 기꺼이 붓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는 것입니까?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14장 8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 향유 부은 여인의 이 행동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주님께서 해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막았었던 베드로와는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일을 선택했던 향유 부은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갈릴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까지요 쭉 잘 따라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 향유 부은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12장을 확인해 보시면 성경은 이 여인,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동생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마리아, 이 향유 부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이 집,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 집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의 몸이 아니라 이 나병이 다 나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지만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 이 시몬이 꽤나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추측하기를 시몬이 나사로의 친척이거나 또는 나사로의 아버지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나병도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기회가 많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까이에서 이 아버지 시몬의 병고침도 보았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향유 부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보려면 먼저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던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세히 볼 때에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향유 부은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면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종교 지도자들인가? 향유 부은 여인인가? 마가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로 임박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만찬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마가의 의도적인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찬에 기록되어져 있는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22절 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사건이 나오고 그 뒤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에게는 너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그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무지한 제자들에 대한 이 기록 사이에 마지막 만찬, 이른바 성만찬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이 성만찬 사건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마가의 의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부각시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기 목숨 건지려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기꺼이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마지막 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날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주님을 자세히 바라보는 우리 갈릴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향유 부은 여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 한 분께 올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자세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는 눈, 주의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값비싼 향유라도 기꺼이 예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